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동아가 해외 돌아다니던 시절이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이제 25살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6살? 다 늙었어요. 이제 10년이 지났네.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회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오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왔는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아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성공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모 생긴 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못생겨도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나름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근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다는 거죠. 또 실패가 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냐,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냐, 그 다음에 어떤 실력을 가졌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그냥 깡어부. 베드로는 그냥 깡어부인데 그 어부는 조그마한 조각배 가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그냥 일용직 노동자와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인데 그냥 조그만 배로 호수에 나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가족끼리 먹고 나머지는 팔아서 필수품을 사서 먹고 사는 그런 아주 일용직 이게 어부 노동자인 노동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직 노동자를 불러서 세계 최고의 사도, 리더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래 부를 사람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거의 다 박사들이야, 박사들. 그래서 바울이 박사인데 박사 출신 제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부들이고 그 친구들이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통 모집한 사람들이고 마태가 있는데 마태는 세리였는데 마태는 어떤 세리냐면 통행세를 받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또 아주 낮은 급의 세리인 거거든요. 그런 세리였는데 하면 그 세리를 불러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마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썼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세리다.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세리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그러면 거의 수제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맏아들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 6장의 기생 라합 이야기나요. 기생. 이 여자 기생이라고 계속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사람은 기생인데 주막을 하는 기생인데 여관도 하면서 하여튼 기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생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는 살아나요. 여리고가 완전히 점령당할 때 우리를 살려주라. 그래서 그러면 니네 집 창문 밖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를 그 집을 살려주겠다고 가족 다 모아서 모여 있어라. 그래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리고가 박살날 때 그 집은 다 살려줍니다. 그 집 사람도.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자 조상.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 조상들이 여자 조상들이 있는데
유다는 다말을 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다말이 누구냐면은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런데 며느리인데 그런데 다말이 지금 유다가 아들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못째 돼서 그들 죽고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 이게 형사취수 형수라는 법이 형수 유대인들은 형사취수법인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걸 싫어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는 너무 어린데 그래서 장성하면 주겠다 그랬는데 또 죽을까 봐 유다가 안 주니까 다말이 유다가 자기네 동네 지나간다 그런 소리를 듣고 기생인 척하고 길거리에 있다가 유다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룻은 이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 모압은 롯의 후손인데 롯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롯의 후손은 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엄청나게 망한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못 가게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법을 정할 정도로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싫어하시는 족속인데 이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룻이 모압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와서 야베스하고 결혼해서 또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자 조상들 중에 거의 제대로 된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태는 그런 족보를 다 써놨어요. 왜 그러냐? 자기 족보가 나빠. 자기가 세리거든. 그 나보다 더한 여자들이 여기 많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여자들, 제일 이상한 여자들 이름들을 거기다가 써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유다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생인 줄 알고 자기 부인이 아무리 죽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굉장히 개판이고 난장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좋겠지만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지만은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아주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뭐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아주 좋은 직장도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나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샤프하지도 않고 그럼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나마 그것마저도 별로인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일꾼에서 일을 한다? 그거는 어렵다고 본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우 뒤에가 누구냐? 동근아 헌신 예배 때는 얼굴을 보여야 된다 알았지? 저기 형님도 보이는데 저 현이 형님도 보이냐 머리 탁 이렇게 하고 보이는데 동근이가 어떻게 거기 숨어서 조금만 해줘나 그래. 아까 우리 현이 보니까 난 형님인 줄 알았어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형님이야. 요것만 들고 다니면 완전한 형님인데 가방 들고 왔냐? 안 들고 왔어? 우리 고정석이 그거 들고 다녔는데 고정석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영광학원 차 운전했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 막 빵빵거리고 막 욕하다가 들고 뭐예요? 다 가.
포스가 중요해요. 포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집안도 별로 좋지 않다, 믿음도 별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이에요.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겠다.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왕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이면서 왕이 자기네 집에 오는데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는 건데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들 모아놔라. 그런데 아들들 7명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다고. 양측에 그냥 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내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이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애가 아니다 생각해서 부르지를 않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딱 보니까 큰 아들인데 키도 엄청나게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그래서 와, 이런 자가 있는가, 이게 왕이다, 기름 부으라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냐?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내가 얜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기골이 장되고 잘생겨 또 불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7명 전부 다 대단한 애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그래요. 그 사무엘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양치 있는데 그 데려와야 됩니까? 데려오라고. 데려왔는데 조그만 소년이어서 얼굴 빨간 소년이, 키도 작고 그런 소년이 오는데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왕을 삼습니다.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딱 임하죠. 그리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골리앗하고 싸서 골리앗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삼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의 길을 그냥 가게 해요. 왕의 길을. 여러분, 이재용 씨는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외아들인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는 왕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재벌의 길을 걸은 사람이고 재벌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되게 훌륭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사는데 감옥에서도 운동하고 책 읽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엄청나게 겸손하고 성품도 좋고 대단해요. 감옥에서 미치지도 않고 거기서 잘 살아서 나와서 경영하는데 삼성은 성공합니다. 저거. 근데 왜 저러냐?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재벌 한국의 최고거든요. 이 왕보다 높은 겁니다. 대통령보다 높아요. 대통령 4년하고 5년하고 쫓겨났죠. 그리고 쫓겨나면 감옥도 막 가고 그래요. 물론 재벌도 감옥 가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정신토록 그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를 왕으로 교육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왕의 삶을 살다 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재용 씨가 워낙 똑똑하고 탁월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재벌 총수로 만들어 간 거예요. 만들어가. 그래서 총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태어난 김정은, 쟤도 어려서부터 거의 왕교육을 받는 거고 김정일은 분명하게 왕교육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교육을 그냥 얘는 왕이 되도록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김여정 씨가 왜 주걱 들려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고개 안 숙여요. 딱 한 사람이 고개 숙입니다. 시진핑. 나머지는 고개 안 숙여요. 다 이렇게 인사해. 그리고 북한에서 이 여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여자 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정은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외에는 이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고. 왜냐? 왕으로 교육받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교육받고 왕이 되도록 길을 다 열어줍니다. 그게 리더의 길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이 열리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왕 집안은 아닌 데서 태어났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 그게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왕의 자녀가 됩니다.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불러서 왕을 만들었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왕 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군들이 있어요. 대군들 중에 왕되라 그러면 왕되기 싫어하는 대군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저기 앉아서 저 할아버지들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왕자리를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맨 술집 다니고 먹고 놀고 가서 사냥하고 다니고 재산은 충분하게 다 주니까 그런 걸 하고 정치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런 대군이죠. 대군. 걔는 대군이 그 첫째는 왕이 돼야 되지만 얘를 왕으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걔가 안 되겠다고 계속해서 미친 척하고 그냥 화랑방탕하고 그래서 안 하겠다 하면 왕이 시킬라 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둘째에게 아니면 셋째에게. 그 세종은 셋째인데 세종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일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세자를 책봉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왕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 되도록 길을 다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도 왕으로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지정했으면 이게 지목했으면 여러분들은 왕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머리가 아무리 나쁘고 재주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목숨 걸고 믿고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은혜를 기름을 부어줘요. 여러분 기름 부으면 사울왕은 약간 미친 왕입니다. 사울왕은 미친 왕인데 이 미친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이 했어요. 능력자가 됐어요. 블레셋에 가서 싸우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해놔요. 아주 잘 세워놓는다고 왕정 국가로. 그렇게 세우고는 그 다음부터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다윗 죽이는 일을 평생 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전쟁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왜? 왕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누군가 여러분 재벌집에서 얘가 재벌이야 끝이 끝난다고. 얘가 총수야 니들 다 딴 데로 너네 옆으로 가. 너는 그냥 사장하고 얘가 회장이다. 얘 말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뒤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정했기 때문에. 다윗도 왕이었는데 아도니아라고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왕 서열순위 1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결국 자기 이제 왕 될 거니까 아버지 허락 없이 제사장 부르고 선자 불러서 스스로 기름을 붓고 아도니아 왕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한테 와서 왕이요 언제 아도니아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놈이 미쳤구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그러면은 솔로몬을 불러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어요.
왕 삼았어요. 내가 타는 낙이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불러버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를 태우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불러요. 아도니아에게 수백 명이 모여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다 깨끗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혼자 남아요. 그리고 솔로몬 발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살려줬는데 나중에 헛소리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어요. 자기 스스로 왕을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왕이라고 기름 붓고 내 마음대로 왕했어요. 그러니까 죽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왕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스스로 집사 됐어. 스스로 안내 보고 막 스스로 헌금위원하고 너 꺼지시 내가 그리고 막 스스로 무슨 예배부장하고 뭐 스스로 식당부 봉사부장하고 뭐 자들을 비켜라 하고 너를 밥한다 이러고 병원 보내야 돼 병원. 여러분 식당 봉사부도 아무나 지 마음대로 와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붓고 오늘부터 내가 식당 부장이다 할 수 없어요. 여기 안내 아무나 보나 여기 헌금위원도 아무나 그냥 파리채 들고 돌리면 되나? 안 된다니까. 그거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세워야 된다고 세워서. 이 사람이 여러분 주차봉 아무나 빨간 거 들고 와서 막 호랑이 들고 막 이러고 말이야 완장차고 그러면 돼요? 여기서? 안 된다니까. 아무나 주차봉 붙잡아. 잡는 사람이 있어. 얼굴 시꺼멓고 키 크고 쌈자라고. 아니고 집사님들이라고 다. 여러분 성도가 주차봉 거의 안 잡습니다. 집사가 모자랄 때는 성도들 나가서 어이 이렇게 하지 못 잡는다니까. 아무나 해. 안 된다니까. 왜? 시켜야지. 여러분 목사 아무나 그냥 하고 싶다고 막 스스로 머리 기름 붓고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10배의 지혜를 주면 끝나는 거예요. 10배의 능력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대단한 애들 엄청나게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는 거하고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지 반비례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럴수록 은혜가 없어. 덜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딱 보기에 먹고 살 수 없겠구나.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줘. 그게 탁월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고.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 내지는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 둘 다 틀렸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 하나도 못해도 관계없어요. 막말로 공부 하나도 못해도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졸업은 못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시험 문제 다 보여주고 답만 외워서 가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가서도 계속 하나님 문제만 다 가르쳐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은 못 가. 가면 멍청해지니까. 그 스펙은 잘 살 수 있어요. 스펙은. 최고의 스펙.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공부도 시켜주십니다. 10배의 죄를 주십니다. 공부만 하게 하십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공부를 계속하게 해요. 그래서 실력자가 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자가 되게 주신답니다. 왕이 길거리 나갔다가 거지 여자를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왕자가. 그래갖고 저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그 여자는 거지고 저거야 아주 하층민이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자님 저 여자는 안 됩니다. 저 여자는 하층민이고 거의 거지인데 저런 여자를 어떻게 들여서 결혼을 하냐고. 그러니까 왕자가 그래? 그럼 이 여자 귀족을 해. 귀족 만들어. 자기를 줘. 그리고 그 여자가 돈 벗기고 예쁜 옷 입히고 이 여자 입혀서 귀족이야 이제. 자기 주면은 귀족이 되죠. 그러면 누가 이 여자 보고 거지라 그래요? 아무도 못해. 왜? 귀족인데 뭐. 귀족을 줬는데. 옛날 조선시대도 성은 입으면 수건, 김씨 뭐 이렇게.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지만은 귀족을 만들어서 결혼해. 합법적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조건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맨 목동 이런 사람이 왕이 돼요. 모세 목동이고, 그 다음에 어부 이런 사람,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변방 있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원래 훌륭해서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세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다 와서 무릎 꿇습니다. 많은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믿어요. 제사장들도 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나중에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들이 복음 전할 때, 야 쟤네들 저기 무식한 애들 아니야, 저거 공부 안 하는 애들 아니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저거 어떻게 저렇게 글도 알고 어떻게 성경도 알고 설교도 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쟤네들 무식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탁월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니들이 붙잡으라. 할렐루야.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중고등학생 붙잡으세요. 아멘. 소울어. 이거 하나 붙잡아. 야, 근데 아멘이, 아멘. 크리스찬도야? 요한이 붙잡아. 야, 요한이 어딨냐? 은혁이하고 요한이를 내가 자꾸 헷갈려. 저 잘했어, 은혁이. 요한이, 미안해. 작은 소율이, 붙잡아, 하나님. 에이, 잘했다. 유찬아, 네가 붙잡아라. 됐어. 예영이 네가 붙잡아. 그렇지, 그래야지. 은혁이 네가 붙잡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은서. 그렇지. 승리. 그래. 그 다음에 에스더.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랑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에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가다가 보니까 백성이 아주 방자에게 개판 5분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내게 나오라 그랬는데 레위인들이 쫙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들 중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레위인 중에 많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을 왜 참여하지 않았냐? 레위인들은 모세의 친족들입니다. 레위 지파요. 모세가 아론이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동족이 그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이게 한 가족이 나와요. 가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지금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딴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친분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아론한테 와서 아론 보고 야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을 거 안 가지고 올라가는데 저게 40일 가까이 되는데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아무런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 아론을 협박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협박하고 아론 협박하고 못 살게 보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네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가져온 걸 가지고 그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이 또 그 헛소리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금송아지에다 여호와라 그리고 춤추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난리를 주고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내려보니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레위인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촥 나왔어요. 그냥 칼을 차라. 칼을 찼어요. 가서 죽여라. 형제를, 친구를, 친척을 죽여라. 가서 그들이 3,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무튼 3,000명. 여기 한 뭐 300명 정도 이 정도 그렇게 있는데 3,000명이요. 이거보다 10배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쥐 잡는 것도 어렵고 닭 잡는 것도 어렵고 돼지 잡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사람을 칼 들고 막 죽인다고요? 웬만한 간 크기 아니면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레위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족속이지만 같이 살면서 맨날 얼굴 보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그런데 가서 그들을 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고 죽이겠어요? 만약 여기 여러분 보고 칼을 차라.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죽여라. 그럼 여러분 죽일 때 웃으면서 죽였어요? 사이코패스요? 이 새끼들 못다 모르면 죽여? 여러분요 처참한가요? 계속 울면서 죽여야 된다. 쥐 잡는 것도 어렵고 개 잡는 것도 어렵고 짐승 잡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마음 놓고 잡는다고요? 못한다니까. 우리나라의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연구한 목사님인데 일부러 어떤 큰 공원 같은 데서 양 한 마리인데 다 울어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일 때 전부 다 운다는 거예요. 양 잡으면서도. 근데 사람을 3,000명을 죽이면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정신이 나가지 않고 어떻게 그걸 죽일 수 있냐 이거죠. 그 옛날 망나니들이 사형집행을 할 때 다 술을 잔뜩 만땅 먹고 정신 회롱을 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망나니도 죽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맨정신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오라 나오고 자 칼 들고 가서 죽여라.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죽였으니까 헌신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헌신하는 단어를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단어를 써요. 이게는 헌신이 그 헌신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이면서 자기들은 우상숭배 안 했지만은 자기들이 친족이 아니었다면 자기들도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자기가 거기 안 들어간 거지. 그들이 죄 짓는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거기 안 들어가서 딴 데 있거나 그러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빠져나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자기들 죽이면서 이게 무슨 생각하냐면 죽이면서 내가 여기 있었으면 이게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죽인 사람은 절대로 우상숭배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다 죽였는데 그러면 자기도 죽인 건데 그리고 죽이면서 내가 우상숭배하면 나도 이렇게 죽여라 그러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이 너 훔쳤냐? 네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얘를 돌로 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쳐 죽입니다. 그러면 아간이 맞아 죽을 때 아간이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맞아 죽는 거라고. 아간만 그런 죄를 짓겠어요? 자기들도 훔치고 싶고 그랬는데 어떻게 참아서 자기가 면했는데 만약 자기도 훔쳤다면 자기도 이렇게 아간처럼 쳐맞아 죽는 건데 내가 어떻게 피했을까? 그러면서 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를 때려 죽이는 거라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형제가 죄를 져요. 우상숭배하고 죄를 져. 그럼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그냥 놔둬. 근데 왜 그냥 놔두냐? 자기도 우상숭배 할 거니까. 자기도 죄를 질 거니까. 내가 얘를 죽이고 그래 버리면 나도 나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돼. 잘못했을 때. 안 죽인다고.
여러분, 그냥 세상의 법에서요, 세상 법에서 지금 우리 이 남자들 조심해야 되는데, 싸움 나서 누구를 때리는데 두 명이 서 있고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을 때리는데 서만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그 방조죄에 걸려. 방조죄 죄요. 도둑질 하는데 친구가 도둑질하는데 서서 있어요. 그거 안 해. 그래도 죄요. 나 안 했는데요. 또 왜 안 말렸어?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죄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형제가 죄를 져요? 그냥 놔둬. 그러면 죄진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죄 짓는 거를 그냥 둔 사람은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을 거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사법하고 똑같아. 죄 짓는 거를 보고 그냥 놔뒀어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내가 죄 안 졌는데요? 제가 죄를 졌어요. 나 가만히 있었어요. 나 손 안 댔어요. 그런데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말려야지. 왜 안 말렸어? 그 자리 너 왜 있었어? 너가 그 자리 있었지? 쟤는 너가 거기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더 패고 더 한 거야. 그렇게 결정을 내고, 그래서 너도 죄야. 너도 공범이야. 같이 처벌을 받는데 형량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말려야 되고 말리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잘못 안 했어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법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칼을 들고 죽여라. 그게 죽여. 누구를 죽이냐? 형제를 죽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 엄마가 왕인데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엄마의 왕후의 위를 패버려요. 그리고 별궁에 가둬버려 아예. 엄마인데 엄마가 아사를 섬겼다고 엄마의 왕후의 위를 빼버리고 그를 왕궁에 가둬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폐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엄마가 아세라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짓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다 찍어서 쪼개서 불태워버리고 엄마 왕후를 폐하고 엄마를 그냥 별궁에 가둬버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잘했단다. 근데 아들이 엄마라고 봐주고 놔두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 같이 죽는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고 결가고 망하는 길을 가는데 보고 여러분들이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텐데 이 사람 망합니다. 이 사람 망한다고. 근데 왜 망하냐? 이 사람은 죄를 졌어요. 죄. 근데 자기가 죄 진지 몰라.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죄 진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자기가 직접 졌거든. 자기가 직접 죄를 진 사람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맨날 내가 이 죄를 졌지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회개를. 근데 왜 본 사람은 죄를 안 졌어? 그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자기 죄가 없다 생각해. 왜? 법을 모르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 없을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형사가 불러서 당신 거기 있었지? CCTV에 다 나왔는데? 당신 보고 있던데? 당신도 같이 형을 받아야 돼. 하나님도 너 거기 있었지? 네가 봤지? 너 안 말렸지? 너 왜 안 말렸어? 형제가 죄를 짓고 저주받고 망하는 길을 가고 죽는 길을 가는데 너가 왜 안 말렸냐? 너도 벌 받아야 돼.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형제가 죄를 지는데 안 말린 사람은 자기가 망해. 근데 일단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지? 그럼 백날 아무리 생각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진 죄가 만약 없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진 걸 회개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질 때 짓는 죄를 방조하고 그냥 놔둬버린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무서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 나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섬기게 되면은 미친놈을 섬기는 건데,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지옥을 달려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두면 되냐 이거죠. 그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려야 된다 이거예요. 말려서 안 들으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죽인다는 거는, 형제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형제여 죄를 지지 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친구하면 안 돼요. 친구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친구 사귀어요. 친구가 악인이고 죄인이야. 그럼 얘랑 친구를 유지해야 돼. 그럼 얘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 왜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친구 관계가 끝나.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그냥 놔두고 그냥 친하게 그냥 지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하고 친하게 지내면 얘는 죄를 짓는데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다? 그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얘가 죄를 한참 짓고 있는데 내가 안 짓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나를 판단하는 거고 욕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대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 나 싫어하냐? 너 나 미워하냐? 의리도 없는 놈. 넌 친구도 아니야 임마.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럴까 봐 어쩔 수 없이 죄에 동조하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 영화 친구에서 친구들끼리 친구 아이가 같이 그냥 가서 싸우고 같이 감옥 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의리라고. 그런데 아니 얘 죽고 지옥 가는 데까지 의리를 지켜요? 미쳤다고.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제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친구는요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형제는 안 그래요. 우리 집에도 하은이하고 동하고 아주 박살나게 싸웁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과 죄를 막 직접적으로 찌르면서 싸워요. 뭐 무서워. 우리 옆에서 듣고 있으면 살벌해요. 형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라고. 그러니까 칼 들고 서로 죽도록 싸울 수 있는 거야. 야 임마 너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임마. 너 형제가 돼서 임마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저쪽에서 왜 안 돼 임마 막 거라 그러고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너 임마 나는 지옥을 보낼 수 없어 이놈 새끼야 그러고 끌고 나오고 말이야. 나는 지옥을 가야겠어 이놈 새끼야 그러고 가려고 안 돼 이 새끼야 그러고 잡고 말이야. 바지가 잡고 이 거지 같은 놈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 새끼야. 넌 맞아야 되겠어 오늘 내가. 내가 마동석인데 내가 너를 때려 죽여서라도 내가 끌고 내가 간다. 동생인데 제가 강나루에서 수영했어요. 그래서 수영 조금 한다고 깊은 데 들어갔다가 너무 힘 빠져서 돌아나가는데 안 나가지는 거 있죠.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형이 오더니 야 여기 바닥 발 다 살았어. 우리 형 때문에 살았어 내가. 근데 빠져 죽을 뻔했어. 거기서 계속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 그냥. 근데 야 발 다 우리 형이 날 살려줬어. 다른 사람은 다 내가 그러지 아무도 몰라요. 형만 알아. 어디? 야 뭐하냐? 발 단다? 야? 살아났지.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형제인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고 망하는 길을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고 또 말이 돼요. 형제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선지자가 셋 있어요. 셋. 왕사신자는 하나 숨어 있어요. 권사님. 나한테 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3명 있어요. 다 우리 집에 있어요. 제일 심하게 욕하는 게 아들, 딸. 그 다음이 사모님. 나 이러고 살아요. 이 선지자들한테 나 맨날 맞아 죽어. 왜 그러냐? 이거는 가족이니까 남이 와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 같이 망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전부 다 형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형제가 죄를 짓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저주받고 망하는 길을 가는데 난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고? 난 그냥 보고 있었다고 난 죄를 안 졌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너 죄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럼 쟤는 그 죄로 망하고 너는 그 죄를 방조한 죄로 너도 망해. 이게 너를 벌을 받아.
그렇게 하신다. 왜 그러냐? 죄가 나타났을 때는 서로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죄를 안 져.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행할 때, 가나안으로 가고 광야에 있을 때요, 안식일 어겨요. 누가 가서 모세 선생님 지금 어떤 애 지금 안식일 어기고 막 가서 지금 막 불 피고 막 밥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냐? 그래서 가서 봐서 그러고 있어. 자, 다 모여라. 돌 들어라. 쳐 죽여라. 다 그냥 쳐 죽여. 안식일날 불 폈다고 쳐 죽이는 거야. 다 같이 쳐 죽여. 왜? 절대로 그러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예 뿌리부터 깨끗하게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하는데 다 그냥 너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나도 봐줘,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그냥 공중분해된다고. 교회 공중분해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형제가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옆에서 훌륭한 친구가 있으면서 야, 너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그럼 저주받아. 지옥 가. 너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이거 수도 끊어. 가자.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내 친구인데 말이야.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혼할 때 남자를 볼 때 남자 친구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는 결혼할 때 종석이 오지 말라 한다. 이거 들고 올지 모르니까. 아니, 결혼식인데 남자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러고 왔어. 머리 다 쇼커트해. 쇼커트? 스포츠. 무섭지? 같은 깃털의 새끼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깃털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죽어야죠. 아멘? 예수 믿고 저주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벌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형제가 저주받고 망하는데 그걸 그냥 두는 그놈이 인간이냐 이거죠. 그걸 몰랐다? 그딴 소리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봐주겠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요, 레위 족속이 나가 칼 들어요. 그들이 울면서 다 죽입니다. 3,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 너희 이제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가 죄를 질 때 죽여요. 말 안 들으면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저주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입니다. 귀신은요, 개인 안에 혼자 요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져 있잖아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다 죄짓게요. 다 저주받게 하고 다 망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악한 친구를 만나서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이 새끼가 우리를 죄로 보는 거야. 너 직장 가요? 다 같이 술 먹자 그러고 다 같이 계속 죄 짓는 데 데려가고 다 같이 도둑질하라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면 저 새끼를 죽이자 그래. 저거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죄인 만드는 저놈을 죽여야 다 같이 죄를 져야지 우리가 죄가 없지. 저놈만 죄를 안 지면 우리가 다 죄인 되는 거니까 저놈을 죄짓게 해서 같이 죄를 짓든지 죄 안 지면 저놈을 죽여버리고 해서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다 단체로 술 다 먹이고 악한 짓 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곳에서 똑같이 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로 해서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아웃이야. 그러면 너랑 나랑은 이제 여기까지다. 노래 불러야 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날려주고 지랄을 하고 벌을 할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 길을 계속 가든지 지가 선택하겠죠. 그런데 친구도 없어지고 형제도 아무도 없어지고 혼자 되면 그러면 형제계로 돌아가야죠. 그냥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죽여 살려두면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다가 그 죄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형제도 아니야. 그냥 마귀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12명 중에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마귀다. 근데 누구라고 이름 안 부르고 마귀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배신할 때 다 알아. 제가 마귀였구나. 그래서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쟤는 마귀였는데 우리에서 당연히 나가려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괜찮다고. 근데 다 형제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탄거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걔는 마귀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 아플 필요 없고 걔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신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의리 지킨다고 쓸데없이 여러분 마음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낭비하고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투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이 사람은 진짜 형제보다 더 좋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막아줄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로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형제이고 진짜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친구를 두어야 됩니다. 죄를 질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 안 돼. 저주를 받아. 빨리 가자. 그만해. 가자. 빨리빨리 와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악착같이 내 말을 꼭 부탁이니까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이 데리고 나오셔야 된다.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항복해야 돼.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놔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게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해야 된다. 주여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계속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 여기 성도님 모두 다 만나면 친구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요 형제 아닙니다. 형제 아니라고. 그 사람이 욕을 할 때 같이 욕해요? 미쳤습니까? 욕할 때 그러니 어떻게 형제를 욕할 수 있어? 형제인데 이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형제인데 교회인데 교회를 욕해? 앞으로 욕하지 마.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거니까. 야, 형제 욕하면 안 되지 않냐? 욕하지 말자 그래. 근데 싫어, 난 욕할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절교선을 해야 돼.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형제 아니야. 너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죄를 짓는 걸 하지 말래도 계속 죄를 짓고 나도 동조하기를 바라고 나도 죄 짓기를 바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항복할 거야.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어. 나는 망할 수 없고 우리 집에 딸린 애가 넷이나 있는데 우리 집에 큰애까지 나 여기서 망할 수는 없어. 난 살아남아야 돼. 난 죄 짓는 길을 나는 안 갈 거야. 그리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다 죄 지면 혼자 살아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삽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공을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고 큰 죄를 안 져요. 어디서 도둑질하고 뭐 사기를 죽이고 안 한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 욕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리고 다 말아먹는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짓 하면 안 돼. 절대로 어디서 가서 따시키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접시불에 코를 이렇게 잠깐 박았다 꺼내야 돼. 정신 차리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칼을 차렸으니까 칼을 차세요. 그 언제든지 빼야 됩니다. 그리고 빼서 자를 때는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같이 사는 게 1번이고 같이 살 수 없다면 혼자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살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칼을 차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많은 삶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